어떻게 의롭게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결코 의롭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의롭지 못하고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대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좀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강조해가지고. 주로 악한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될 반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왜 자꾸 악한 죄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가? 별로 아마 내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에게 목사님하고 잘 따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인상이 변하면서 저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저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몸 안에, 이분이 좀 뚱뚱해 하셨거든요. 자기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죄 없다고 여기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상중하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아주 중죄인이 있고 그리고 보통 죄인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 죄인 취급을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교도소 사역을 좀 하면서 수원 교도소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범죄자들은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대체적으로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개월 있다 나가고 혹은 길어봐야 몇 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중범죄인 취급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크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죄를 덜 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심판받는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악한 죄인이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죄인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악한 죄인 소리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그것이 당신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유를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3장 2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는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양심적이냐, 얼마나 행위를 잘했느냐,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 하는 것하고 똑같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수영의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 여러분 세 부류가 태평양을 향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죠. 수영을 곧잘 하는 사람은 한 1km건 2km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같이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뭐 8km, 9km, 많이 10몇 킬로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수영 선수가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요, 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종교들이죠, 타 종교들은 다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 종교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이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쌓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교에는요, 꾸란에 보면 여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믿기를 잘했어요. 이슬람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남자들도 열심히 종교적인 수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원의 계단이 언제 중간에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카의 성지순례를 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거기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겠어요. 근데 평생이라도 한 번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 메카 성지순례 하다가 깔려 죽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렇게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의식들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순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탄 테러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구원이 보장되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이 보장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폭탄이라도 매겠다.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죽을 거예요 그냥? 나는 허리 아파서 폭탄 못 맵니다 이러겠어요? 내가 정말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이 폭탄 메고 가려고 아마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동안 나와야 된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성경 일독은 안 해도 새벽 기도 나와. 만약에 여러분 헌금 1억을 해야지 당신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1억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거 안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거울 몇 번 쳐다봤어요? 아마 여자분들 한 30분 이상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대충 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을 보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죄를 증명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사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다, 이거를 증명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검사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여기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겉 행동으로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면 죄를 안 짓는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표적을 빗나가다, 표적에 이르지 못하거나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죄가 된다. 요즘 여러분 버닝썬 그 문제로 떠들썩해요. 한 연예인이 여러분 동영상을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TV에 나오는 뭐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아마 욕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 많고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살인과 도적과 음란과 간음과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우상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가치 체계를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타다 보면은 마일리지라는 게 쌓입니다. 나중에는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모아지면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쌓게 되면 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종교적인 열심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사실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자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을 때는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는 중심이 누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하나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앞에 여러분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해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는데,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해법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의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처럼 여길 수 있거든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의는 율법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지불되어지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만약에 10개 중에서 9개는 지켰는데 1개를 못 지켰다. 그러면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만족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노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짐승을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가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덧입혀지면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이 간과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쳐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누가 대신 이거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사건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들은 지나가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한다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지나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진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아무런 확신 없이 그렇게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내 주는가? 여러분, 이 피가 나에게 발라져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새로운 의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는데 하루는 여러분,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투자 상담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투자는커녕 자기가 지금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데 무슨 투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 물어요. 지금 통화하는 분이 누구누구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맞지만 저는 은행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10년 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의 통장에다가 유산을 남겼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700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동생, 이모죠. 이모가 조카에게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긴 유산으로 자기의 빚이 다 청산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모가 남긴 그 재산 때문에 자기의 빚으로부터 이 사람은 해방될 수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을 대신해 준 거죠. 저는 우리 신강교회 빚지고 사는 분들에게도 이런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덥석받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랫동안 비참한 정가를 쌓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순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의를 덧입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들을, 이 희생적인 죽음만이 죄로부터 속하는 효력이 있고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순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로워졌다면 아무것도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은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랑이에요. 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수동태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철저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0.1%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신앙생활 계속 안 하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의를 덧입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행하고 성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네. 그렇잖아요.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이런 선물을 받았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다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을 파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가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전혀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던짐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